모든 인생은 무엇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왜 준비를 하냐? 지금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죠. 준비라는 말 자체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준비가 정말 잘 준비돼서 완성을 향하는 준비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완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준비인가에 따라서 어리석냐 지혜로운가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준비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오히려 심판날에 진노만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준비는 완성을 향해 준비되어져 가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인생의 시간이 성도들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은 안식은 안식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 우리에게 임한 안식, 그 안식을 누리는 비법, 만나를 늘 먹으면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누리고 있는 안식이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는 지금 그냥 놀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준비를 하는데 성도가 준비를 안 하면 직무유기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을 준비하면 그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되되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만나로 준비하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만나로 누리는 안식, 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안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여기에 초점을 뒀었고, 오늘은 앞으로 이제 안식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바로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성도들의 인생 전체가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매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주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또 다른 개념에서는 완전한 안식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평온하지 못한, 쉼을 얻지 못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절정의 그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안식과 구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까? 구원은 임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해요. 임의와 아직, 이 긴장 관계가 있죠. 임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안식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즉 완성된 안식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지금 안식을 누리는 우리에게 게을러서는 안 된다,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는지라. 모세 명령대로 아침까지 만나를 간수했었는데 썩지 않았다,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평일에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날에 썩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평일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안식일이 아닌데 그날에
저장했던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보관했다 그날 먹는다고 하면 그거는 썩고 냄새난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날을 안식일로 보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일곱째 날이 안식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가 준비했고 준비한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죄인들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내일은 나에게 안식이 될 거니까 이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결국 자기가 준비했던 것은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냄새나고 벌레가 낀 상한 음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안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이 세상에서 어떤 안식을 누려보겠다라고 준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상한 음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이해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안식일인데 그 날을 대비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의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볼 때는 만나예요. 여섯째 날에 거둔 것도 만나고 평일날 거둔 것도 만나지만 평일날 걷어서 그 다음날을 안식처럼 지내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만나가 벌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말씀을 잘 외우고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안식이 오겠지, 뭔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육적 자아를 위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벌레가 나고 냄새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그 예수의 본질이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스스로 안식을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겐 썩어진 양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지만 그 생명이 떡이 되려면 준비하고 바라보는 안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적인 욕망을 잘 채우면서 안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본다면 그것은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대하고 말씀을 대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간직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안식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직한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어떤 말씀인가.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이해하고 추구하는 말씀의 해석은 무엇인가. 육적 욕망으로 향하면 당연히 육적 욕망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걸 거두게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영생을 취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뭔가 잘 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나는 말씀 많이 보고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으니까 난 잘 심고 있다.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은 대로는 뭐냐? 너희가 육으로 심었으면 육을 거둘 것이고 영으로 심었으면 영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 그 안식은 영생이죠. 영생은 뭡니까? 단지 길게 사는 게 아니죠.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연합되어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그 삶, 그 영원한 삶,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썩어질 육적 안식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보는 이유가 뭐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잖아요. 피하면 뭘 바라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우리 해석이, 우리의 눈이 육적으로 향하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향하는 해석을 하면 또 뭐합니까? 했으면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많이 보지만 순종하는 횟수가 적다면 오히려 진노를 쌓는 거예요. 왜 보냐? 보기는 보는데 듣지 않으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서워서 말씀을 안 보는 건 그것도 성도도 아니고. 많이 보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도 따라요. 많이 보는 사람, 그리스도를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을 따르지만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실 다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육적인 내 몸을,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부터 또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안식일에는 만나를 그들의 양식으로 먹는 날이지 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야. 준비 기간이 아니야. 준비한 것을 먹고 누리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에 구하려고 하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못 얻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로 거둘 수 없음을 25절에서 또 26절에서 27절에서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나갔더니 거두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세 차례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포인트가 뭐예요? 그날에는 거두러 가는 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먹는 날이지 일하는 날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완성된 안식의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때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말씀에 취해 있는 기간이지 그걸 이제 주워 담으려고 하는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셨어요. 완성된 안식의 날이죠. 그때 뭘 구합니까? 그때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누리는 기간이죠. 근데 그때 신랑 찾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고 당일이 딱 되니까 그때 일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최후라는 겁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무슨 뭐 사업의 타이밍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때가 뭡니까? 그런 건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게 전도서잖아요. 그럼 뭐가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때, 생명과 연관된 그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끝장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어서 살다가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뭐죠? 세월을 아낀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사업 준비하고 밥 열심히 잘 먹고 아침형 인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세월을 아끼는 게 맞겠죠. 잠 좀 덜 자는 거, 이제 죽음이 있으니까 깨어라도 있으려고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다른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간직해서 말세의 안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세의 안식을 준비하면 결과가 헛되지 않고 영생이죠. 그러면 세월이 허비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진 거죠. 근데 그 말세의 안식을 준비하지 않고 엉뚱한 일들을, 세속적인 일들을 막 계속 해나갔어요. 결국 그날이 딱 됐을 때 안식을 못 누리게 되죠. 그게 세월을 날려버린 거예요. 허송세월이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구하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묵상했으면 그것을 살아내면서 그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내 기쁨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세월이 낭비된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기간이 다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눈 감고 꼭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늘 생각하시면서 사는 그 인생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인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상태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모든 인생이 허송세월, 세월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를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가 지혜이냐 어리석음이냐 차이가 난다 했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것은 단순히 알코올의 위험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위험합니다. 삶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또 매료가 되고 취하면 이 중독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겠죠. 당연히 알코올에 취하면 하나님께 취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럼 그게 세월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대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이 아니라 세상적 쾌락,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여기 술에 잔뜩 녹아져 내려 있는데, 이 로마의 문화들, 술 마시고 막 방탕하게 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 취하려면 어디에 취하겠느냐? 세상에 취하겠느냐? 하나님께 취하겠느냐? 이거죠. 세상의 기쁨에 취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으로 취하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게 바로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노래를 해요.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서로 화답해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떤 음악적 찬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그런 대화들이 많아지는 거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봐요. 꼭 목소리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찬양 가사 따라 부르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문제죠. 근데 성령 충만한 세월을 아끼는 삶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게 되겠죠. 근데 오늘날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복종하질 않아요. 복종시키려고 안달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월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만 살아가는 게 맞죠, 원래.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교회들은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간직하는 준비의 기간이에요. 일할 때예요. 게으를 때가 아닙니다. 잠언 13장 4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마음, 그리스도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풍족하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육적으로 풍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은 마음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에 풍족함이 있어요. 근데 게으른 자들은 마음으로 원해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마음도 얻지 못하고 육적인 것도 얻지 못해요. 얻었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안식일 때 그것이 다 소멸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점은 그리스도를 지금 구하고 있느냐, 마음의 풍족함을 얻고 있느냐.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심을 때예요. 우리는 지금 경작할 때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는 그 기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던 자들의 결말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참 많았죠.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어요. 앞에 왕들이,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왕조의 왕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개혁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된 적이 많았죠. 그러면 그렇게 개혁해서 교체된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또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왕조를 바꿔버려요. 계속해서 이러한 심판의 연속,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결국 비참한 최후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에 왕의 악행을 끊기 위해 세웠어요. 근데 그 예후가 또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으니까 그의 최후도 비참하게 되는 거죠. 많은 왕들이 이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경외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준비하라고 세워놓은 기간에 준비하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잠언 24장 30절도 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이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이 사람들의 포도원을 봤는데 어때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사람은 앞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결과가 가시덤불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또 이러한 모습을 행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우리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반면 교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이 사람들 참 게으른 자들이고 지혜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시덤불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지금 준비하는 기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때에도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라고 하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잠깐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네, 깨어있을 시간이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 다 정신 못 차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6일 동안 힘써서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이란 기간은 성도 인생 전체를 얘기를 하죠. 전체 7일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날이고 6일 기간에 열심히 하라라는 것은 너희들 인생 기간에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일째는 성도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을 예표합니다. 성도는 하늘 안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7일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거둘 것을 거두는 자들이죠. 오직 만나만 거두는 열심이에요.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허황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만 거두는 열심. 이것이 성도의 6일 동안, 성도의 인생 동안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거둘 것도 없습니다. 나가서 뭘 거두겠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거두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만을 거두는 것이 성도들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없는 것, 다른 거 막 찾아보려고 하는 그 헛된 것, 그것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인생 동안 계속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준비예요. 근데 그럼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믿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을 찾아야 되죠. 말씀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말씀 보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고 믿으려면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서 6째 날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날은 2배를 거둬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6째 날은 좀 다릅니다. 2배를 거둬야 돼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6째 날은 다른 날보다 7째 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말세가 올수록 성도는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2배로 거둬야 돼요. 더 준비해야 됩니다. 말세 때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처럼 그 정도 뭐 어느 정도 말씀 보고 만족하고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째 날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7째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린 그날을 더욱 깊이 있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동안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구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이란 것 자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쉼을 얻는 날인데 준비한 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식일 때도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27절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왜 거두러 나갑니까?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라도 뒤늦게라도 뭐 걷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 못하죠. 안식일이 만나 먹으면서 사는 날인데 그날 만나를 구하려고 하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쫄쫄 굶는 거예요. 안식 못하는 상태예요.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내가 찾고자 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간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7일 전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만나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하신 그때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에는 무엇을 하면서 이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되죠. 지난 시간 설교와 오늘 설교는
상당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 왜냐? 오늘 제목이 만나로 준비하는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나로 준비하는 안식, 즉 만나를 가지고 날마다 거두면서 안식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만나를 계속 가지고 준비하는 그 기간을 지난 시간의 설교 제목처럼 만나로 누리는 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이 준비 때문에 지금도 안식을 얻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연속의 결과가 완성된 안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안식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 기쁨의 날이고, 이 기쁨, 이 안식을 계속 누리다가 끝을 보니까 완성된 안식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지 준비하라는 것이, 일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안식이기 때문에 계속 일하라, 열심히 말씀 봐라,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참 안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두라고 하는 때에 거두지 않고 거두지 말라고 하는 때에 거두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계명과 율법은 쉽게 말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해라.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과 율법이에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려고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지 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고치셨고 엘림이라고 하는 쉴만한 물가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자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까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이 정도면 이제 신뢰할 만하지, 자, 이제 들어, 지금까지 반역했으니까 이번엔 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7째 날에 안식하라는 말씀을 듣질 않죠. 아니, 그 전에 6째 날에 2배로 거두라고 한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2배로 거두지 않았으니까 7째 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사실 2배로 거두려면 더 힘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적당하게 거뒀어요. 매일 6일 동안 내렸던 거 그 다음날에 안 내리겠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 다음날 나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7째 날에 거두지 말라라고 한 것 전에 6째 날에 2배로 거두라고 한 것 자체도 믿지 않은 거죠. 안 믿습니다. 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안식의 때를 위함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다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애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없어요. 뭐 그때는 거두러 간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게 되죠. 그 심판주 앞에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도망쳐야 되겠죠. 도망가도 도망할 수가 없어서 계시록 6장 마지막에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진노에서 가리워라 라고 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 그래도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많은 걸 봤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또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들으면 돼요. 보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더 크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죄악은, 불순종의 대가는 더욱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보다 저희들의 반역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말을 안 듣겠느냐라고 하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집스럽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때는 한참 후인데, 그죠? 아직까지 반역하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어느 때까지 말 안 들을래라고 했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갈 때도 여전히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습관이 쌓여진 거죠. 하루아침에 못 고칩니다. 습관, 딱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고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할 때, 그리스도 준비하라고 할 때, 말씀 묵상하라고 할 때 묵상하지 않으면 그 습관이 돼서 보려고 해도 봐지지가 않아요. 이러한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죠. 마귀는 이거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긴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주님의 안식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다가오죠. 여섯째 날 이후에 일곱째 날이 오는 거지, 우리가 여섯째 날을 살아가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찾아오고 계세요. 하지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날이 되었을 때는 심판과 구원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구원과 함께 심판일도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간단한 말씀인데 연상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자, 창조기사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어떨 때 하나님이 안식하십니까? 창조를 완성했을 때. 하지만 타락해서 그 창조가 훼손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 새 창조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창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새 창조는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료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안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때 안식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새 창조에 완성된 그날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단독적인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주인으로, 주역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하게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언약을 바라보며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렇게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새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죠.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굳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죠. 일곱째 날에 거두지 말라고 하니까 막 나가서 거둡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때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려고 하는 기간에 준비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구원을 위하고 안식을 위함이지, 너희가 만나 내려줄 테니까 너희 다 이거 안 지킬 것 뻔하니까 내가 다 죽일 테다,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23절에서 하반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나를 위해 간수하라라고 안 하세요.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날인데 너희를 위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을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안식일이 오기까지, 그 아침, 영광의 아침이 오기까지 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으로 찾아오게 돼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아버지의 품의 안식을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영광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영원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만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가 일이 아니라 누리는 안식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심판주가 아닌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